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의 반란인데, 첫 번째는요, 기존의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란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서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그래 잘 가라 하고 박수 쳐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축복해주면서 보내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너가 예수를 믿어? 너가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했어? 나를 떠나서 나를 배신했어? 그래, 너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내가 너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리라. 너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건들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지만, 너를 통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많은 거룩한 경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서 그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 무식했던 그 두려움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뛰쳐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 예루살렘은 예수쟁이들로 가득 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슨 역사도 있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4장부터 이제 핍박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핍박의 시작.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의 종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자기들의 종들인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사단 마귀가 절대로 이 앞에 아주 전면에 나서서 눈에 보이는 사단이 딱 역사하고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복음이 전해지면 또 다른 자신의 종들, 자신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그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위협을 가합니다.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뒤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충동질했을까요? 누가 그들을 선동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마귀고,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 그 당시에 사람 목숨줄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판을 해서 사형, 그러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도 사형시켰잖아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마치 주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마치 주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핍박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꿈쩍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뭘로만 합니까? 말로만 위협해요. 말로만 위협을 가하고 풀어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타이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이런 많은 가치관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막았을까요? 이런 일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것,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의 사람이 한 번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니까 이건요, 삽시간에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예수 믿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힘은요, 막강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참수당하고 칼에 찔려 창에 찔리고 그렇게 순교당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어느 지역에 있거나 날마다 모이는 첫 번째 이유가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래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해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사단 마귀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그의 마음밭에 따라서 이미 그의 마음을 딱딱한 길가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시밭 만들 수도 있고, 돌짝밭 만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부흥하려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그래야만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통로, 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만날 영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곳, 이 복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내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영혼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고 그 마음에 역사하고, 그 가운데 돌짝 같은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길가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딱딱하고 그 돌짝밭 같은, 그 가시밭 같은 그 밭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새롭게 기경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밭으로 역사하신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예? 정말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정말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제 목회 방향을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교회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움츠리고 그냥 뿌리 내리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외치자, 나가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드러내자.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잃은 양을 찾아라. 올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재정이 어려워도요, 우리 전도 건빵 주문 좀 많이 합시다. 장로님도 오케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일에 물질이 메마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영혼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이 그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